큰아이가 3살쯤 됐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었고, 우리 아이 엄마는 집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5시, 빠르면 5시, 늦으면 6시가 되면은 제가 학교 바로 밑에,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밑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으로 제가 아이를 매일 데리러 가고는 했었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가는 이제 골목길을 같이 많이 안고 가기도 했는데, 그날은 제가 걸어서 같이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골목길인지라 이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이 어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가다가 들리는 고양이 같은 그런 짐승 소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손을 우리 아이가 잡고 가는데도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의 어떤 끝에쯤에 이르자 아이가 갑자기 그 조망만한 손에 힘을 주더니 제 손을 더 꽉 붙잡는 거예요. 이 무섭다는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아이가 겁을 먹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직감한 저는 더 단단히 힘을 주어 가지고 아이의 손을 더 단단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세고 또 큰 아빠가 자기의 손을 힘있게 잡아줬을 때 과연 아이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아이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한참 흘렀지만 그 당시에, 그 순간의 생각과 그때의 느낌과 감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아빠와 아들은 서로 맞잡은 손을 통해서 1000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손은 겁먹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언제나 아빠가 함께, 자기와 함께 해주리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아이의 손은 자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기로부터 떠나지 말고 함께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겁먹은 아이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들에게 아빠는 언제나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아빠에게 아들은 늘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함께 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알기에 아빠는 말 한마디 없었어도 이 손에 전해지는 감각만으로도 아들의 필요와 느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지 못하는 어린 아들에게 아빠의 손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빠가 같이 골목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손에, 이 어린아이의 손에 아빠의 손이 쥐어져 있지 않으면 아들은 안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위험이 닥치는 순간 강한 힘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 끌어 보호해주던 아빠의 손을 경험한 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이제 이 아들은 8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은 저와 같이 걸어갈 때면 언제나 제 손을 잡으려 합니다. 때때로 이제 땀도 나고 날도 더우니까 그래서 좀 안 잡고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살포시 잡아줍니다. 아무리 함께 있다 할지라도, 같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면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손과 편팔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어린 자녀인 이스라엘의 조망만한 손을 꽉 쥐고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자녀 이스라엘은 홍해바다와 죽음의 광야라고 하는 어두운 골목길도 함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어린 자녀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죽음의 광야 한가운데서 굶주림이나 또 가람이나 추위와 뜨거운 태양빛, 아말렉 같은 적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어두운 골목길에서 겁에 질려 있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어린 자녀인 이스라엘의 손을 더 강한 힘으로 꽉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실까요? 그 손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의 감각을 느끼시고 졸음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졸린 것 같으면 아주 악의 최대 힘을 넣어서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끝날 순간까지 졸음은 다 떠나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자녀 이스라엘의 손을 꽉 잡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린 자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비록 어린 자녀 이스라엘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던 어두운 골목길이 분명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는 한 이스라엘은 그곳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 그리고 광야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손이 아닌 엉뚱한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라고 하는 꿰매 넘어가 그만 나쁜 아저씨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 아저씨는 자상한 아버지를 흉내냈지만 실상은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서 팔아먹는 흉악범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송아지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니,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달콤한 꿰매 넘어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유괴범의 손을 잡은 아이의 장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평소에 아버지가 주의를 줬건만,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어린 자녀 이스라엘은 그만 사탕 하나에 아버지의 말씀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릴 뻔했고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온통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워낙 능력이 뛰어난 아버지라
유괴범으로부터 자녀를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주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고작 사탕 하나에 유괴범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간 자녀를 아버지는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너 지금부터 아빠 자식 하지 마. 아빠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아버지는 아이의 손조차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두렵고 또 슬펐습니다. 때로는 포근하게, 때로는 강하게 자기의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손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화가 단단히 난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멀찍이 떨어져 앞서 가버렸습니다. 옳테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지금 본문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한 손과 편팔로 어린 자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 덕분에 그 뜻을 되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곱게 봐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말씀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PPT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사자를 앞서서 보내기는 하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대요. 이 말씀을 간단히 바꾸어서 말하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너와 같이 가긴 하겠다. 그러나 손은 잡아주지 않겠다. 평소에 그렇게 손을 잘 잡아주던 아버지가 왜 손을 잡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자기 자녀라도 화가 난 순간만큼은 자기 자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분노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어디 드라마에서나 날 법한 그런 유치한 대사지요. 그런데 이런 대사가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거야. 출애굽기 3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말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보면 안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돼요? 너는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네가 모세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볼까요? PPT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원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지 않고 그 백성이 누가 인도하는 백성이라고요?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은 내 자식이 아니다 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모세가 이끌어낸 백성이지 내가 이끌어낸 백성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금송아지 형상 사건 때문입니다.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위험한 아저씨,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의 손을 잡아버린 자식으로 인해 하나님이 속상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나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이끌어내셨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여기 보세요. 중간 부분에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왜 내게 지시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던 모세가 15절에서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자를 하나님께서 즉 사자를 지시해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리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는 간다. 너와 함께는 가겠다. 그러나 손은 잡아주지 않겠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손잡고 함께 가주시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그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하 만민 중에 구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을 통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토록 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러한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바 없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지 않는 자녀는 다른 아이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위험에 처한다 해도 꼭 붙잡아주지 않고, 쓰러지려 할 때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난 자녀는 다른 아이들과 특별히 구별된 점이 없습니다. 그저 똑같이 넘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다치고 아프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치고 넘어지고 상하고 깨지겠습니까? 아프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야만 합니까?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그거 곰곰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오늘 그거 생각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했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체성이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라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대한 제국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먹을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받아 먹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광야의 단단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받고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천하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함으로써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심으로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써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까? 왜 그들은 꼭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천하 만민 중에서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서 겨우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기는커녕 그들에게 도리어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과 능력을 그들이 다시는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과 기적과 이적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이 중에 그들이 과연 하나라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을 우리들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 길에 꼭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하니까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귀가 오른쪽 귀가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멍해요. 솔직히 이유를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여전히 이상하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건강? 그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이 아니고는,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마시우셨던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제대로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으로써 그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히 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세처럼 간절히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두운 골목길에서 뭔가에 놀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에 놀란 어린아이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갑자기 꽉 쥐어잡습니다. 우리의 기도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고난과 고통에 놀라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에 엄습해오는 정체모를 두려움에 놀라고 교회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에 침투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놀라 하늘 아버지의 손을 갑자기 꼭 쥐어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손을 놀라서 꽉 잡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의 동행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깜짝 놀라 그분의 손을 조금이라도 더 힘을 주어 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이 조망만한 손을 더 강력한 손으로 살포시 감싸주실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인생에 삶에 오셔서 감싸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함께 해주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내 가정과 함께 가주세요. 내 자녀들과 함께 가주세요. 나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과 함께 가주세요. 우리 동안교회와 함께 가주세요. 우리나라와 함께 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손을 하나님은 살포시 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편히 하리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생생하게 똑똑하게 듣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